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요즘 말에 대박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 초대박 사건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정말 횡재할 기회가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솔로몬의 그 감사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것이죠. 솔로몬 왕위에 올라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감사제를 올렸습니다. 1000번제를 올린 거죠. 만약에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번제단을 올렸다고 한다면 한 번이면 됩니다. 양 한 마리를 드리고 한 번으로 족하지만, 그러나 1000번제의 제단에 번제를 드렸다고 한다면 이것은 감사제입니다. 솔로몬 자신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왕으로 세우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으로 감사제를 드리는데, 그가 감사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 6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솔로몬은 바세바의 소생입니다. 바세바라고 한다고 한다면 다윗에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었고 허점이었고 또한 허물이었고 또한 수치스러운 그러한 생의 모습의 부분이었죠. 바세바와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악, 그러나 그 아들이었던 그 솔로몬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시고 왕을 세웠다고 하는 것, 그것은 솔로몬이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1000번제나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마음의 표현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이 감사를 드리는 지극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참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또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근데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 조건을 다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 소원을 말해봐라. 내가 들어줄게 라든지, 아니면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3가지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왕이 어떤 것이라도 청했어도 그것이 몇 가지였든지 다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시면 여러분 뭐를 바라고 또 요청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저것 사실 바라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잠시만요 라고 하면서 종이와 또한 펜을 가지고 거기에 버킷리스트가 아닌 소원 리스트, 위시 리스트를 쭉 적어 내려가겠죠. 이제 쭉 내려가면서 그 가운데서도 무엇을 먼저 구할까 생각하면서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의 소원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모든 삶과 생명을 두고 정말 살아야만 한 가치가 있는 나의 목표와 소원과 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 가지가 아닐까요? 한 가지 소원을 정할 수가 없어서 망설이고 고민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번쯤 우리의 인생을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인생 전체를 두고 내가 올인할 수 있는 삶에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아직 찾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진정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세기의 테너라고 하는 루치아노 파바로티, 한번 자신의 어릴 적 그 시절을 회상한 적이 있습니다. 이 파바로티의 아버님이 그 빵 굽는 베이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루치아노 파바로티에게 정말 아름다운 노래의 세계를 소개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의 재능을 발견하고 성악을 이제 권장하면서 그의 고향이었던 그 이탈리아의 모더나, 여러분 모더나 하면은 우리 백신 자꾸 생각이 드는데 이태리 모더나에 있는 아주 유명한 테너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리고 폴라라고 하는 테너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으로 삼아서 제자로 들여보낸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에 그 파바로티는 자신이 사범대학에 또 입학을 해서 공부한 후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졸업한 날에 아버지에게 물었다고 해요. 아버지, 제가 성악가가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선생님이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루치아노, 만약에 내가 두 의자에 앉으려고 한다면 너는 결국 그 두 의자 사이에 빠져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야. 인생을 살 때 한 의자만 선택하면 좋겠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의자만 선택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공식적인 공연 데뷔까지 그는 좌절하면서 7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성악을 공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 들어기까지 그는 참 힘들고 어려운 7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결론 짓기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 한 의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면 그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도 마찬가지겠죠. 이 남성도 사랑하고 저 남성도 사랑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정말 과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 그 사람의 꿈과 소원에 있지 않을까? 그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자기만을 위한 중심적이고 욕망이 가득 찬 소원 속에 산다고 한다면 그 끝내는 참으로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 과연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일본 강점기 시절의 민족 지도자였던 김구 선생님,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 소원이 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 소원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 두 번째 답도 우리나라의 독립입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물음에도 내가 무엇을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입니다 말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다 한 가지 소원이 있었죠. 그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줄이고 가난해지고 죽음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그는 한 가지 소원으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그렇게 그 소원을 고백합니다. 저도 복음의 목회자이긴 하지만 과연 제 자신을 돌아보면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을까?
저는 제 자신에게도 의문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아플 때에 병을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루하루의 경제생활이 고민이 될 때에 부하게 해주십시오. 사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잃고 정말 몸이 괴로울 때에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건강케 해주십시오. 가난이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나를 부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외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해지고 부해진다고 했을 때에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는 아무 소원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궁극적인 소원, 내가 가난해지거나 병들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내가 굶주리거나 내가 죽음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나 이 한 소원을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한 가지를 청합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청합니다. 곰곰이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망설이지도 않고 단 한 가지 소원, 늘 생각하며 기도하며 앉았을 때나 설 때나 밥을 먹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서 있을 때나 그런 한 가지를 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 오늘 개역 한글을 보게 되게 되면은 듣는 마음보다는 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 지혜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지요.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 수 없는 아이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아랬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그는 그의 정체성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나는 출입을 알지 못하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나도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미흡하고도 부족한 그러한 아이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그 지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선악과 악, 선과 악,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의 성품에서 나오는 모든 지식을 포함하는 그러한 선과 악을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흡한 나에게 이 많은 백성들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와 사랑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작은 아이일 뿐입니다. 출입을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출입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에 길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이 맵을 따라서 가는 내비게이션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시고 하시는 그 방향과 그 길이 무엇인지를 내가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종이요 출입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정체성이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8절의 이스라엘 백성,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신 귀한 백성입니다. 큰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의 나이가 보면 20에서 21세입니다. 여러분들 그 청년의 시기에 보게 되면은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출입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렇게 쉽게 하는 나이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인생을 살아보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 일들이 다
풀려지지 않는구나.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구나. 내가 그 당시에는 무지했구나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제가 인생을 돌아보니 아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청년들을 보게 되면 20세, 21세 본인들이 가장 의로운 것 같고 본인들이 가장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것 같고, 요즘에 그러한 그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를 보게 되면 이 어떤 그 기술과 그 스마트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내가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작은 아이, 이 작은 아이,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큰 백성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또한 그善과 악을 분명히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통치를 어떻게 그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언더스탠딩 할 뿐만 아니라 이 귀한 백성들의 그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그 다음 후에 나오는 16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듣는 마음에 그 지혜로운 마음을 얻고 난 다음에 오는 그 첫 케이스,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입니다. 그 두 엄마가 정말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는데 한 아이가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이제는 솔로몬에게 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두 엄마가 창기입니다. 거리의 여인들입니다. 유대 사회 당시에는 사람을 취급하지 않았던 그러한 클래스,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왕 앞에 부른 겁니다. 왕이 이 재판을 담당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이 솔로몬이 이 모든 백성들을 그 계층에 막론하고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인자하심과 그 사랑이 담겨 있는 재판이 바로 이 재판이라는 것이에요. 창기입니다. 둘 다 다른 사람들에 맡길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바쁜데요. 옳게 재판을 했던 옳지 않게 재판을 했던 아주 상관없어도 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세상들입니다. 그런데도 부릅니다. 이것을 재판을 하는데 20세, 21세. 여러분, 어떻게 아이를 낳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경청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신원하고 호소하는 그 엄마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거죠. 그러면서 판단합니다. 아이를 두 쪽으로 나누시오. 그래서 갈라가지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 사랑과 공의가 가득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이해했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어주는 거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소유로 삼는 것이 아니구나. 짤라라고 하는 여인은 그 진짜 엄마가 아니다. 그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여녀에게 주는 그 사랑을 파악하고 깊이 그 마음을 경청하는 그 지혜. 열왕기상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나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현재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것,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적으로 슬픔을 당하게 된 것이 어떠한 연유인지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가진 그 관심과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understanding heart, listening heart, 주님 앞에 그 음성을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 수 없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의 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먼저 공의와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지혜가 담긴 그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경청합니까? 누구를 듣습니까? 이웃에 있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이들의 그 마음의 그 고통과 아픔의 깊이를 깊이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이 임금으로서, 그 왕으로서의 사명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주신 사명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청종하고 또한 우리의 이웃의 그 목소리를 청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 공의가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하나의 전달자, 우리의 하나의 통로로서 우리를 삼으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이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선악을 분별하여서 아름다운 통치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누어지고 또 하나님의 세계가 그들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솔로몬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100%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솔로몬의 그 마음을 보시면서 흡족해 하셨다는 거예요. 흡족해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기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이것을 구하는 기쁜 우리 교회에 흡족해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구한 것 너는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너 자신 내 행복과 번영과 너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우리 이웃에게 편만해질 수 있도록 간절한 그것이 그의 소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너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너에게 주시겠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러한 귀한 복이, 이러한 귀한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 또 기쁜 우리 교회 2022년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